아니라 온 땅과 모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무리를 걷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또한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만 나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선포하며 선언하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의 시간 가운데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뜻이 우리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정말로 이 시간들 주님을 붙들고 반드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전에게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마음껏 열어 주옵소서.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셔서 그 은혜의 깊이만큼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 끝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에 계집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은 여성 17세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한 번 더 하면 이제 완전히 조금 이제 몸이 좀 풀리다가 끝났어. 아, 근데 이게 찬양을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했으면 진짜, 그렇죠? 여기 무대에서 해서 끝내줬을 텐데.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이 다윗이 춤추는 내용인데 그 춤추리를 또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영이 왔네? 언제 왔어? 지난주에? 아유, 그랬구나. 반가워. 이제 한 학기 또 끝나고 왔네요. 캐나다에서 공부하는데 고생 많았다. 아유, 좀 푹 쉬었다가 가. 감사합니다. 예물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2번, 이승길 집사님,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혜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우, 선경, 김유신, 장진혁, 귀식, 김정욱, 장진용 성도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권사님, 박혜빈 청년, 은채, 소율 학생, 정준영 집사님, 황정숙 권사님, 정수아 청년, 정영복 원로 사모님, 김용희 집사님, 박미애 권사님, 최혜숙 권사님, 김영덕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현진우 집사님, 전거훈 집사님, 염흥숙 권사님, 오경애 권사님, 최선식 장로님, 설유진, 설재원 청년, 설임수 장로님, 윤진아 권사님, 이정훈 집사님, 허은옥 권사님, 이예람, 이현규 청년, 이선미 집사님, 김찬혁 청년, 김찬율 학생, 정양규 목사님, 황의돈 집사님, 민경 권사님, 이은아 집사님, 김진수 집사님, 강현옥 집사님, 권사님, 채연, 시연. 강현옥 권사님, 채연이는 올 때 안 됐나요 아직? 어디 계신가? 6월달에 조금만 기다립시다. 독일에서 또 우리 애들이 지금 나가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귀한 아이들이에요. 홍풍기 장로님, 임내모 권사님, 홍선영 집사님, 홍재희 집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희자 권사님, 김호세 목사님, 이명석 집사님, 김계자 집사님, 박용혜 권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김영월 집사님, 최순덕 장로님, 김갑병 장로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양은영 권사님, 우영재 권사님, 홍은기 청년, 윤석호 권사님. 윤석호 권사님 잘 모르시죠? 모른다고 해주세요. 오경숙 전도사님 부군이세요. 저 뒤에 와 계세요. 이 남편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 그늘에 가려갖고 잘 안 보이는데 아주 너무 훌륭한 분들이세요. 감사합니다. 김주환 목사님, 최송화 사모님, 안승관 집사님, 유준경 청년, 김미자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남욱 권사님, 최봉자 권사님, 고정숙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유하진 청년, 유하민 청년, 유호희 장로님, 고성임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김종걸 집사님, 한정욱 권사님, 황복만 장로님, 이상란 권사님, 김성규 집사님, 김영옥 집사님, 수경숙 권사님, 이상규 집사님, 성은수 권사님. 이상규 집사님이 또 인도에 일하러 또 갔답니다. 인도네시아에 인도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전도사님, 안경모 성도님, 시연숙 권사님, 안근영, 안혜영 청년, 현지혜 집사님, 이주연 목사님, 이기쁨 사모님, 신윤진 목사, 정은석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오늘 금요 불기둥 기도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내 인생을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오늘 밤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이 내 인생의
전성기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에 붙잡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리며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 한 분 마음과 뜻과 정성과 기도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평생 살며 주의 은혜 가득하게 하시고 믿음의 간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나 명명백백하게 증거하며 증명하며 나타내며 간증하며 영광 올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에 특별히 여성 17세례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여성 17세례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믿음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여성 17세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춤추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빛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처럼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일이 함께 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내 인생의 수준을 계속 상승시켜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입시 준비를 하는 자녀도 있고 또 병상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내일을 확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제목은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 때 많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기쁨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으면요, 참 놀랍게 내 인생에 내가 예기치 못했던 기쁨들이 경험되는 거예요. 경험돼요. 사람마다 전성기가 있잖아요. 잘 나가던 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왕년에, 그래도 왕년회를 많이 부르시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한때는 그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 같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연령에 상관없어요. 전성기는 젊었을 때라고 전성기가 되기도 하지만 젊었을 때 아니더라도 노년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은 30세가 전성기였었어요. 30세. 노아는 600세가 전성기. 600세. 600세 때 홍수가 내리고 방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 600세가 전성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몇 세가 전성기입니까? 100세가 전성기예요. 100세가. 이거 뭐 인생 완전 대박 난 거죠. 100살에 아들을 낳다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세의 전성기는 80세 전성기예요. 80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전성기를 맞이하지 못한 분 있으면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도. 제가 오늘 저녁 예배를 오기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 푸사를 좀 봤어요. 푸사를. 김주환 목사님 푸사를 봤더니, 야, 전성기가 결혼하기 막 그때 전성기였더만 보니까. 김주환 목사님, 최송화 사모님이 아주 전혀 못 알아볼 정도로 아주 날씬해 그때. 고개를 들라. 이야, 참 멋져. 지금도 멋있는데 뭐 이주원 목사님 어디서 방송실에 있지? 이주원 목사님도 거기도 전성기에 있었어.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세 자리 숫자에 체중이 세 자리 숫자. 그런데
참, 예, 이기쁨 사모님하고 딱 결혼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부사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야, 이렇게 그냥 날씬하고 와 슬림했는데 거꾸로 김호세 목사님은 이랬었는데 부사 지금 아주 걸쭉해졌어. 나는 김호세 목사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제 행복여행학교 이제 어제 4주차까지 끝났거든요. 행복여행학교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요의자는 황복만 장로님 어떻게 식단에 좀 마음에 드셨습니까? 아니 마음에 드는 정도였습니까? 이거 진짜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거를 우리 조리팀의 사역팀에서 정말 정성껏 잘 만들어내요. 근데 김홍세 목사님 어제 점심이 안 올라온 거예요. 왜 안 올라왔냐 했더니 다이어트 중이래요. 먹는 게 따로 있대. 먹는 게 따로 있대. 따로. 그래, 야,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해도 되는데 오늘 안 올라왔어. 그래, 야, 저 사람은 성공한다. 예, 성공한다고 제가 봐요. 이제 김홍세 목사님 봐요. 지금 전성기 가고 있잖아. 왜 내일부터 하자 그랬니? 아니지, 왜 이렇게 이 맛있는 음식을 놓고 그랬냐 그랬더니 주일부터 시작을 했대요.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글쎄 그냥 단백질 뭐 닭가슴살 먹어요? 참, 그러니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세 사람이 거의 세 자릿수를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근데 뭐 이게 남 얘기 아니라 우리 아들도 지금 아주 심각해요. 우리 아들도 내가 인도네시아 봉사하고 왔을 때 김포공항에 인천공항에서 만났는데 그 인도네시아 가나안농고등학교 교장님한테 내가 지금 막 대들려고 그랬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애가 완전히 소말리아가 돼서 온 거예요. 거기서 10달 있는 동안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야, 얼마나 고생을 시켰으면 거기서 그랬나. 근데 지금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오늘 아침에도 통화하면서 다이어트 하고 있냐? 다이어트를 얘기해요. 여러분 체중에 전성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에 맞는 타이밍을 주세요. 타이밍. 내가 너를 쓰는 때야. 내가 너를 부르는 때야. 그 때가 있는데요. 다윗은 언젠가,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해요. 성경 속의 모델, 내가 좋아하는 모델은 다윗. 당연 다윗을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다윗의 일대기 중에서 다윗의 전성기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이게 전성기가 아닌가 싶어요. 뭐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다윗의 일생 중에 최고의 힘을 다해서 춤을 췄던 때, 그때가 전성기죠. 우리가 홀리클럽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홀리클럽 하는 동안에는 금요일 본문을 이번 주간에 홀리클럽 보았던 말씀을 금요일 저녁에 제가 나눠드려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 다윗의 춤춘 이야기를 같이 이제 나누는 겁니다.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거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성 시온성 예루살렘성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이 일을 감행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열려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 법궤를 이동하는데 몇 명을 동원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몇 명 동원했다고 나와 있죠? 3만 명. 아니요, 법궤 하나 이동하는데 300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몇만 명이요? 3만 명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3만 명.
와, 3만 명이 얼마나 많은 군중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다 뭐 할까? 성가대 하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매국하는 사람들 있을, 아무튼 뭐 3만 명을 동원해요. 3만 명.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면서 수레가 흔들리니까 이 법궤가 뒤뚱거린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잡습니까? 웃사가 손을 댄 거예요. 법궤. 웃사가 손을 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리는 거예요. 즉사했어요. 이 장면이 있고 나서 다윗이 몹시 화를 내고 분해하고 속상해하면서 법궤 옮기는 걸 딱 중단해 버려요. 중단해요. 중단하고 그냥 다윗성으로 가고 궁궐로 가고, 그리고 이 법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보관할 때 기분과 마음이 어땠을까?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불안했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자칫 잘못했다간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에요, 이게. 그런데 오벳 에돔이 자기의 집에 법궤를 들여놓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석 달 동안 있어요.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한번 합시다, 복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힌트를 얻은 거예요. 힌트를. 결단은 합니다. 한번 합시다. 믿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보고를 한 거죠. 다윗 왕에게 뭐라고요? 오벳 에돔의 집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와 그의 집에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양날의 검과 같아요. 신앙도 양날의 검과 같아요. 그래서 잘하면 축복이고 못하면 저주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앙생활 잘하면 진짜 인생 대박이에요. 대박. 세상 말로 대박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진짜 형편없이 하거나 잘못하면은 이거 인생에 이거보다 무서운 재앙이 없는 거예요. 같은 6월절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의 날이었고 해방의 날이었고 축복의 날이었고 생명의 날이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같은 6월절인데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재앙의 날이었고 저주의 날이었고 멸망의 날이었고 죽음의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블레셋에게 뺏겨요. 뺏기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갔으면 그들이 복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그들의 다곤 신상이 고꾸라지고 목이 꺾어지고 깨지고, 그리고 독한 종기가 나고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왔는데도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두 마리 암소에게 수레를 끌게 하고 거기다가서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되돌려 보내요. 신앙생활의 양날의 검 중에서 정말 결단을 하는데 다윗이 어떤 결단? 잘못 가지고는 또 죽을 텐데 겁을 내고 두려운 게 아니라 불상사도 있었지만 축복도 있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내가 재정비하고 준비를 잘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보나마나 축복이다. 보나마나 은혜다.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정확합니다. 믿음의 길은 분명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은 어떻든지 분명히 이 길은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다가 잘 못 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지요. 그런 거 닥치기도 하죠. 그런데 끝까지 가면 축복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축복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확실히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결정한 이 결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뭔 준비를 하냐 하면 사무엘하야 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아까 실패했을 때는 어디다 싣고 갔습니까? 수레에 싣고 갔어요. 수레에 싣고 갔는데 신명기 3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이동할 때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어깨에 매야 되는 이거를, 그러니까 다윗이 왜 실패했는지를 다시 되짚어 보는 거죠. 점검해보고 평가해보고 문제를 확인해봤더니 율법의 방법이 우리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의도가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안 돼요. 사울 왕이 자기 딴에는 의도가 좋았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딴에는 좀 현찮은 건 다 죽이고 좋은 것들은 살렸단 말이에요. 왜 살렸냐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살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그 의도는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는데도 열심은 있어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열심만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상처 주면 오히려 안함만 못할 때가 많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매게 했고 그리고 6걸음을 가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번제를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주를 섬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잘 통과가 되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뭐 합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춰요.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어디서 춤췄다 그랬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한테 구경하라고 춘 거 아니죠? 왕이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보여줄게 이거 아니죠? 그에게 무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뽐낸 것도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시야 앞에서, 하나님 시선 앞에서. 그 다음에 얼만큼 춤을 췄다고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아까 여성 17셀이 힘을 다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한 번 더 해서 힘을 다 할 뻔한 거예요. 한 번 더 해서. 내가 조금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힘을 다 하려고 하던 차에 끝나서 어쨌든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춤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춤이었었고 이것은 힘을 다 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표현이었어요. 최고의 표현. 춤을 추는데 다윗이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속옷을 입은 채로 그냥 춤을 춰버렸어요. 이것은요 뭘 말하냐면, 한번 합시다. 다윗은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눈에는, 다윗의 마음에는, 다윗의 생각에는 오직 누구만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만 춤추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렸을 때부터 불렀고 또
추었던 춤과 시와 노래 그 모든 것의 결정체로 지금 하나님 앞에 춤을 추어드리는 거예요. 춤을.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은 진짜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합시다. 은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내가 왕이 된 게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봤습니다마는 어제 봤지요? 무비보셋 이야기 어제 읽으셨죠? 무비보셋 이야기를 어제 읽었는데 요 무비보셋 이야기가 9장에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무비보셋한테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 하면 굉장한 은혜를 베풀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끝나지 않고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면서 이제 신하들에게 주문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혹시 살아있는 자가 있냐? 그랬더니 사울의 종 시바라는 자가 지금 로드발 암멜의 집에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 데리고 와라. 내가 그에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대요. 자기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얼마나 스케일이 있는 은총이고 얼마나 높이가 있는 은총이고 얼마나 깊이가 있는 은총입니까? 내 생각의 수준에서의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대요. 하나님의 은총. 그런데 그 시바라는 자가 다윗 왕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다윗에게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말 안 해요. 그리고 그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다리 저는 자라고 얘기해. 다리 저는 자.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자고 거들떠볼 필요도 없는 자고 은혜도 필요 없는 자입니다. 그런 게 다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 하면 데리고 오래요. 데리고 오라.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이라는 자가 다리를 저는 자여도 괜찮고 팔이 한쪽 없는 자여도 괜찮고 앞을 못 보는 자여도 괜찮고 어떤 장애가 있는 자여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은총을 받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는 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오면 됩니다. 나오면 돼요. 나오면 은혜예요. 나오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오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나오면. 근데 이제 무비보셋이 왕 앞에 왔잖아요. 왕 앞에 왔는데 감히 얼굴을 못 들고 절을 해요. 절을 하니까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데 일어나라 하면서 다윗이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왕의 상, 내 상에서 왕자 중 하나처럼 나와 함께 떡을 먹자, 밥을 먹자 이거예요. 이런 대우를 해줘요.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왜요?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 같은 자, 목동에 불과한 나, 정말 출생 성분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를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러니 이 은혜를 고스란히 무비보셋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말씀은 넘어가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하 9장 7절 한번 찾아보시죠. 7절. 사무엘하 9장 7절. 자막에 안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세 가지 은총을 베풀어요. 세 가지 은총을 베푸는데 첫째는요, 한번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마음을 헤아려 줘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힘든 게 뭐 때문에 힘들어요? 마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되니까, 내 마음이 버거우니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헤아려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왜요? 아버지 죽었잖아요. 할아버지 죽었잖아요. 왕가가 완전히 망했어요. 왕가가 망하고 이제 자기 정권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정권이 바뀌었으면 자기는 이제 보나마나 처형될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왕이 호출을 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절하고. 그랬더니 다윗이 다른 말 하기 전에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한번 합시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서 내가 은총을 베풀 거야.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모든 긴장과 두려움과 불안을 완전히 이제는 무장 해제시켜 주는 거예요. 무장 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러 나오는 분들 모두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헤아려주는 은총이 첫 번째 은총이고요. 두 번째,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뭘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재물을 회복시키는 은총을 주고 있어요. 재물을. 우리 아까 7절 읽었는데 누구의 밭을 너한테 다 준대요. 사울, 네 할아버지의 그 밭들, 왕의 밭들을 다 준대요. 와, 이 사진에 보니까 엄청난 밭들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비보셋에겐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산속에 숨어서 지금 피신해서 살고 먹을 것도 없고 밭도 없고 경작할 밭도 없는 이 처지인데 왕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왕이 너의 모든 재산은 내가 주마 하고서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밭들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까지도 물건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영권도 구하시고 인권도 구하시고 물건도 구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왜 안 구하세요? 구하지 못하면 나만 손해인 걸. 그러니까 물건도 구하세요. 재물을 회복시켜주는 왕이에요. 재물을 회복시켜주는 왕. 그 다음에 다윗이 무슨 은총을 베푸냐 하면 지위의 복권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지위의 복권. 야,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네 평생 어디서 밥 먹으라 그랬어요? 왕의 상에서. 그러면 왕의 상에서 먹는 거는 누구 대우로 해주는 겁니까? 왕자 대우래요. 왕자 대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왕자였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왕자였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자기네 가문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보니까 왕자가 뭐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돼서 산속으로 도망가서 사는 신세가 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고, 열고자 하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고자 하면 열 사람이 없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무비보셋의 생애에 이런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왕이 자기를 불러서 왕자 중 하나처럼 내 상에서 밥 먹어라. 내 상에서 밥 먹어라. 물론 왕과 함께 겸상을 하는 건 떨리는 순간이지요. 두려운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거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아멘이죠?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그 자리는 함께 식사하는 겸상의 자리고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양아들이 양자가 되는 자리예요. 지위가 완전히 복권이 되는 자리고 에덴의 멸망이 다시 십자가에서 복권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멋진 이게 다윗의 지금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은 어떤 은총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아까 뭘 헤아리는 마음을 헤아리는 은총, 두 번째는 재물을 회복시키는 은총, 세 번째는 지위를 복권시키는 은총. 와, 완전한 회복의 은총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게 사람도 있어요. 은혜 받게 사람이 있어요. 16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남들 업신여겨 보신 적 있으시죠?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남편을 혹시 업신여겨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남편을 업신여기지 마시고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남편들이 진짜 불쌍해요. 우리들 진짜 그죠? 진짜 여러분 낮에 식당 가보세요. 여자들만 있어요. 여자들만. 오늘 노동절이라 우리가 오늘 쉬는 날이지. 카페에 가보세요. 여자들만 있어요. 이 남편들 그냥 계속 일하고 저녁에 와도 또 바가지 긁히지. 진짜 남자들 마음 둘 곳이 없어. 근데 그 바가지 긁는 원조가 제가 볼 때는 미갈 같아. 이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예요? 다윗은 힘껏 춤을 췄어. 힘껏.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러 가서 특식을 나눠줬어. 특식을 백성들에게 다 특식을 줬어.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포도를 나눠주고 특식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가족을 또 축복하러 가는 거예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축복이야. 가는 곳마다 축복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분위기, 이 흥겨운 분위기, 이 기쁨의 분위기, 이 은혜의 분위기에 찬물을 쫙 껴는 한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기의 아내가 업신여기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핀잔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갈은 은혜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왕의 딸로 태어나서 왕의 딸로 자랐고 왕궁에서만 살다가 왕의 처가 될 왕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인데 미갈이 이렇게 남편을 업신여기고 남편한테 핀잔을 주고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혹시 불임에 있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남편 업신여겨서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요건 이제 특별한 경우예요. 미갈이라는 여인이 이 말씀을 읽고 이번 주간에 홀리클럽 하면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기도 했지만 다윗이 정내미가 떨어져서 같이 앉았을 거래. 그러니 어떻게 자식이 생기냐. 그 말도 또 일리가 있겠죠. 뭐 다윗이 뭐가 미갈 없으면 여러분 후궁도 많고 다른 처도 있는데 미갈 없어도 괜찮은 거지 이게. 여자들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난 그 생각을 못했는데, 야, 그렇겠구나. 다윗이 정냄이 떨어져서 미갈한테 안 갔고 그러니까 이거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을 수밖에 없구나. 어쨌든 그런데요, 다윗 봐요. 아내한테 핀잔 받는다고 위축되지 않고 다윗은 막을 수 없는 은혜에 뚝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은혜의 뚝심. 은혜의 뚝심. 가장 가까운 아내가 뭐라 해도, 가장 가까이 있는 그가 누가 뭐라 해도 다윗은 굴하지 않아요. 20절 같이 보세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네가 어떤 말을 하든 나는 그거 개의치 않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자로 살 거야. 하나님 앞에 춤추는 자로 살 거야. 여러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은혜의 힘,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입니다. 은혜를 쌓아놓으세요. 은혜를 계속 쌓아놓으면 그 힘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 힘이 터질 때 춤추는 인생 되고, 춤추는 전성기가 되고, 춤추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고갈되면, 은혜가 바닥나면 춤추고 싶어도 못 춰요. 춤의 이 실력은 아무렇게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쌓여야만 나오는, 터지는 게 춤입니다. 다윗에게 그 춤이 오늘 실력이 되었고 인생이 되었고, 이 실력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야,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할까요? 춤추실 분들은 춤추시면서, 조금 있다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할 때. 재현이도 나오지? 재현이도 나와요. 재현이도 나와서 또 근영이도 나오고, 목사님들 옆에 마이크 가지고 마이크 2개 가지고 빨리 후다닥 나와야지. 후다닥. 그렇지. 그냥 발발 뛰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늘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늘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잠깐만, 좀 더 나와야겠다. 거기 다 나오세요. 서장로님만 빠지고 여자들만 다 나와.
4명, A형이까지 다 나와. 다 나와야 돼. 아니 저기서 막 춤추고 있어요 지금. 못 보였죠? 저런 사람들이 나와야 이게 소울이 살아나요. 뒤줄에서 그래 쭉 떠서 여기서 쓰고. 여기가 얼마나 추고 싶었어 캐나다에서. 다시. 자, 우리의 영을 담아서 힘차게 같이 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앞에서 번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춤추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삶이 너무 지쳤고 힘들었고 좌절했고 상황에 받쳐주지 않아서 춤을 못 추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상황을 뛰어넘게 돼요. 상황을 극복하게 되고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파도로 그 상황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인생의 전성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내 신앙의 전성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던 다윗과 같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출 수 있는 내 신앙,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합창합심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초대하신 이 자리에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춤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춤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상황에 지쳐있고 상황에 매여있고 상황에 포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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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이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춤추는 인생의 전성기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신앙의 전성기를 만들어내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에 내 인생에 어떤 찬물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다시 숨의 자리로 초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춤추는 인생 춤추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껏 어둠의 권세 죄악의 세력들을 멸망시키고 굴복시키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울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쓰러진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울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춤은 고사하고 노래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던 다윗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역전시켜 주시고 인생 반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전성기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전성기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출 때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헤아려 주시는 은총이 있게 하시고 재물의 복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위의 복권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자연도 다스리셨던 분이십니다. 주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초대하여 주셨으니 이 춤의 자리에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양 같이 합시다. 은혜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침에 가득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
믿으시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손 들고 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높여드립니다. 모든 것이 목회하면서 가장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 뭐냐? 은혜라고 생각해. 늘 은혜. 은혜라는 말보다 좋은 말은 없다. 여러분, 은혜를 잘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채워지면요, 춤출 타이밍이 와요. 은혜가 쌓이면 그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이왕 은혜 주실 거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부어달라고 마음껏 구하세요. 마음껏 구하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나와서 안수 받으시고 자유롭게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차고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